우리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생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10장 말씀,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제 PPT를 8장부터 10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8장, 9장은 정말 여러분들께 꼭 복을 위해서 필요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헌금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하여 주실 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신 아버지, 또 우리 권사님이신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그 복을 빼앗겼는지를 저는 이 헌금을 묵상하면서 헌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만물의 그 모든 그 문제, 또한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때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시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가장 많이 달아보시는 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물질을 잘 쓰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고, 이 물질을 잘못 쓰면 하나님께 악이 되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헌금,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대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눌 때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좀 쉽게 말하면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적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보좌 삼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연보를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연보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이 연보를 통하여 정말 내가 임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행복하게도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동신교회가, 또 우리 수요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아마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하여 아마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내용의 배경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왜 시작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왜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를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시대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시대, 특별히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거의 상극을 이룰 때예요. 거의 끝과 끝. 그래서 그들은 세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안락함 아니면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핍박과 죽음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두 갈래길을 선택해야 되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봐야 될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이 바울 서신과 바울의 역사들, 사도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못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이란 단어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전후서, 또한 뭐 로마서,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요, 핍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도 정말 줄기차게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뭐 여기 나오신 분 정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마 이런 고민은 이제 뛰어넘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초신자들이나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다 보면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들이 그냥 잘 나가고 있고 어려움이 없을 땐 모르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거나 청년 정도 되는 약한 믿음에 있는 친구들은요, 금방 믿음이 엎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그 복이 저 멀리 있어요? 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저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를 가는데요, 저는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와 말씀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요,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복음의 핵심들을 마주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믿고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 강사들을 통하여 평소에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권석들이 나누지 못했던 이런 민감한 부분들, 또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또래 학생들과 같이 듣고 같이 결단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저는 반드시 2박 3일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청년들과 연약한 지체들은 말씀에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복적인 믿음, 전에 들은 전라동화같이 누구한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반석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요, 기복적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만사형통. 그러니 문제 만나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잘하려고 막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근데 그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성령행전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을 따라가면 편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배척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헬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요,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홀로 하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듣고 있는 기도로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도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뿌렸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토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처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핍박과 거기에다가 삶의 기근까지 같이 겹치면서 재정적 공경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3일 동안 비가 엄청 왔잖아요. 특별히 관악구 막 맨날 뉴스에 보면 관악구가 침수됐다, 뭐 갇혀서 몇 명이 죽었다, 막 난리가 났다. 뭐 저 아는 옛날 제자들도 막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이 차와요, 막 이런 친구들. 제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까 달려갈 수도 없고, 저희 집도 19층이거든요. 번개가 칠 때 막 창문 2개를 뚫고 번개가 막 저희 앞에까지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강하다고 하고 완벽하다고 하지만 천재지변 앞에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냥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나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비 좀 멈춰주세요. 제발 재난에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핍박도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데 거기에 기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공경에 시달리는 이 복음의 모토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 연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떤 가불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나 바울이 없었다면 너희들도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는 평생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들을 깨우치면서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돈 내러 가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오늘 뭐 다 덮어두고 여러분 돈 많이 내시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은혜 받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시험 듭니다. 뭐야, 저 목사는 왜 맨날 돈만 내라 그래, 이 교회는 왜 맨날 돈만 내라 그래 하면서 교회 안 나온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너희들이 내는 이 연보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풀어낸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또한 각자의 교회인 성도 간의 부족을 채우는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연보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구제 도와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보를 가리키면서요,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냥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분위기 따라서 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아까운 마음이 들고 실수했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심지어 그 돈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뭐 교회 어떻게 했어요? 내줘야죠. 그런 본인도 창피하고 내주는 교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를 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연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연보, 예물, 헌금은요, 마음으로 자원해야 돼요.
그냥 헌금시가 돼서 바구니 돌리니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가르칠 때는요, 항상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반드시 해야 될 게 너희가 드릴 헌금을 빳빳하게 막 다리미 막 지금은 그런 설교 잘 안 하는데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요, 헌금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성경책 맨 앞에다 꼽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을 제가 미션으로 내렸습니다. 항상. 교회 오면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머리 안 감고 와도 됩니다. 신발 안 신고 와도 돼요. 성경책 들고 왔느냐. 항상 이거 제가 현관 앞에다 체크하고 아이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안 갖고 온 애들은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져오라고. 헌금 때문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헌금을 들 때 자원하는 마음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드릴 때는요, 오늘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와 맞는데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성경의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거예요. 내가 10의 믿음으로 심으면요, 10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축복이 더해지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냥 심은 대로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100배가 먼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19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쳐 흘러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8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틀어드릴 겁니다. 8장. 화면 F1 누르시면.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느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 이렇게 세 가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환난, 기쁨, 그 다음에 가난,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이 세 가지 교회, 이 세 개의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세운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역으로 그 마게도냐 지역은 무역으로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왕성하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핍박,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런 가난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환난과 기쁨, 이것이 매치가 되는 단어입니까? 매치되는 단어가 아니죠. 환난과 기쁨은요 정말 다른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렸던 교회,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그 다음에 가난 가운데서도, 이 가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핍박.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연보를 드린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모델 교회로 말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세 가지 교회를 예를 든 겁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그거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들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왜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이들이 기뻐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연보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 구제사역, 헌금을 드리기 이전부터 뭘 드렸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정말 꼭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저 사람 정도면 헌금을 냈지 않을까? 그리고 헌금 권면도 하고 막 이렇게 축복 말씀도 막 전하는데요, 지갑이 안 열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열리냐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먼저 이 돈, 내가 헌금 드리는 이 돈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온전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연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사역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연보를 참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면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연보를 올려드린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고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부요할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들을 항상 되새김해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은혜에 따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많이 내고,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 내고, 내가 삐졌으니까 안 내고, 내가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많이 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할 때, 아, 나는 마땅히 내 사건, 상황과 상관없이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실 가짜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때는요, 할렐루야 하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기분 나쁘면요, 금방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요, 항상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이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거는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거는요, 교단을 떠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종래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볼 만한 그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고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탄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요, 내 주인이 사탄이면요,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구원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지시면 여러분 멸망하십니다. 나중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구절에서요, 이 믿음에 대한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줄곧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기분에 따라, 내 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 이유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이웃들, 또한 수련회나 목적헌금을 드릴 때도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90배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욕먹는지 아세요? 희생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사회복지 시설의 예산의 거의 한 60, 70%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40%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에어컨 달고 좋은 시설하고 건축하고 땅 사고 복지관 세우고 실버타운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우리 교회 빼고는 절대로 나눠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창고문을 닫는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한테도요 헌금을 끊어요. 죽으라는 소리죠. 아니면 그냥 돌아오든지.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건축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수많은 것들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부여해 줄 수 있지만 마땅히 그거를 포기함을 말미암아 너희들의 부여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어려웠고 힘든 것을 선택하는 길을 마땅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사회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교회가요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루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넓고 쾌적하고 성도가 많은 곳에 임한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디에 임해요? 사랑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의 보좌 삼고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교회의 임재가 떠나갈까요? 왜 한국 교회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그 부흥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건요 더 이상 사랑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누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문을 잠가 놓고요. 누가 들어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왜 들어왔을까? 훔쳐가는 거 없나? 이러면서 쳐다봅니다. 옛날에는요 일부러,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섬겼던 그 교회는요 현관 앞에다가요 그 비밀번호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처럼 쉽습니다. 쉽게 해놓고요 그 문 들어오면 가져가라고 성경책 갖다 놓고요, 또 먹으라고 쌀 갖다 놓고요, 그냥 교회가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간 사람들은요 그 주일에 꼭 교회에 옵니다. 와서 사실 내가 지난주에 이거 가져가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즘엔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꾸미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정말 사력을 다합니다. 이제 그만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교회를 건축하고요 막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분리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세운 이 세 가지 교회가 다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의 가족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힘든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없는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정말 힘에 겨운 헌금을 연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나은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연보란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장학금 많이 주십시오. 구제헌금 많이 하십시오. 전도헌금 많이 하세요. 그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는요 가성비 따지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가성비 따지면요. 가성비 따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주님도요 평생 12제자 세우려고 모든 삶을 포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성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건 세상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다 붓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붓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부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과연 동신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참 연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9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마음의 인색감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은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요 진짜 저는 여의도 술 먹게 다녔잖아요.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2시간 반입니다. 버스 타고도 1시간 반이에요. 어느 날은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요 제 가지고 있는 돈 옛날에는 막 꺼내가지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분리해서 차비 빼고 헌금 냈는데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온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 나니까 뭐가 걱정돼요? 돌아가기가 걱정되잖아요. 2시간 반 걸어가요. 마포대교 넘어가지고 신촌 지나가지고 연대 지나서 서대문 지나가지고 은평구인 저희 집까지 걸어갑니다. 다리가 탱탱 부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요. 가는 내내 찬양 불러가면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너무 기쁘시죠?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그때보다 너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지금은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점검해 왔어요. 너 정말 물질이 없어서 물질 못 드리냐?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족하고요. 믿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그때 그 믿음이 지금 목사지만 저한테 없는 거예요. 물질을 줄 때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전기세 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아들내미 학원비 내야 되고 다 빼고 내가 낼 수 있는 요만큼 해서 내가 조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해외 파송 선교사 도와드리고 개척교회 도와드리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굴리는 거예요. 참 저도 참 한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들먹거리실 때 당당하게 이 물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겨낼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7절에 보니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 뒤에 거 염려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 변화는요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 주님께서 연보를 드려라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주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데 너 지난달 용돈 얼마큼 썼어? 갖고 와. 용돈 기입장 보고 엄마가 부족한 거 줄게.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봅시다. 이 마음이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어떻게 하든 조금 주려고 그런 우리말로 꼼수를 쓰는 거죠. 인색한 마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면요 돈 쓰는 거, 흘려보내는 거, 플로잉하는 거, 나눠주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울게요.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장을 좀 볼 텐데요. 10장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꼭 필요한 이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와해시키고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이유,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힘을 이루려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부정돼야 됩니다. 제가 가짜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제가 사입이거나 이러고 이게 딱 소문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설교도 못할 뿐더러 제가 권면하면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해서 여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사도직이 가짜라고 소문이 퍼져지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훼손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다시 한번 내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변호하고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어요. 이 변호하는 어조는요, 아마 사도 바울의 어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좀 더 읽어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틈이 없고요, 거의 물러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이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10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잘 알려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 많고 믿음 좋고 헌금 많이 내고 나 이만큼 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해서 핍박당하고 매를 맞았어, 죽을 뻔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자랑거리가 오늘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 뒤에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9장. 9장 안 읽었군요. 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 이르되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잘 아느니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0장 읽겠습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변하면 무슨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제 그리스도의 오류와 관유로 친히 너희를 구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와 자신의 사도직 변명 또 마지막 주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던 그 이유는요,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마지막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해도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몇 구절만 붙잡아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귀한 사랑의 연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음이 전해지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